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게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사역이고 세례 요한이 해야 됐던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곱게 하는 거. 옛날에는 그 왕이 어떤 곳으로 행차하면 그 왕이 행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이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고 그렇게 했던 일을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실망감과 좌절감과 그런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마음 또한 삶의 형태가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 말씀에서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인으로서 위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8절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보다 좀 위에 보면은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지만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와 정과 의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내가 죄를 통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가장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저는 삭개오라고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네 것을 토살하는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는 지와 정과 의 모든 것을 다 주님 보시기에 다 드리는 그런 회개, 우리 진정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고, 또한 삶이 바뀌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민족이 있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쟤네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른 민족이 주시 않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했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데 내가 교회를 그래도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녔어. 이것만 가지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 더 잘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동으로 그 직분이나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한 그것만 가지고 자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직분이라든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든지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내 뜻,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교회가 방주가 될 수 있죠. 그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위로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이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이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점을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임박한 진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곧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젊지만 저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게 사람은 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한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회개를 받으러 나왔던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걸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한 벌 있는 사람에게 줘라. 이것이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네, 쉬울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옷 두 벌밖에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옷장에 한번 가보면은 정말 셀 수 없는 그 옷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옷도 저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때는 옷 한 벌 한 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이 그 겨울이 그 밤이라든 이럴 때 되면 추워가지고 그 옷이 없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옷 두 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게 옷이 두 벌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두 벌밖에 없는 옷에서 내가 한 벌은 내가 갖고 한 벌을 남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특히 지금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재정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한 얘기인데, 제가 학교에 뭐 들어갔을 때인지 들어가기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 친구가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껌을 하나를 샀어요. 어떤 친구가 뭐 돈이 좀 있는 친구가 껌을 하나 샀는데 껌을 제가 잘 기억이 그 껌 한 통에 6개가 들었는지 8개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한 6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6개네 우리 2개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3명이니까 맞잖아요. 6개니까 2개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껌을 샀는데 어떻게 2개씩 똑같이 나눠 갔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5개 갖고 하나를 반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맞는 것이죠. 내 돈을 내고 껌을 샀기 때문에 그 반을 나눠준 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2개 가진 자는 내가 옷 2벌을 가졌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옷 2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1벌을 주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그런 이 당시에는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세리,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 그 당시 세리들은 그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유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바쳐야 될 것 중에서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중에서 갖고 나머지를 바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었다는 건데 근데 세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들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교통신호 같은 거죠. 이제 밤에 뭐 이렇게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이런 거는 뭐 저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세리들을 다른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뭡니까? 뭐 뇌물을 바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접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공공연한 부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에서 그것을 그 잣대를 가지고 행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쉽지 않은 것이죠. 군인들이 와서 또 물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 유대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헤로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모병된 군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리들한테도 이제 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경찰과 같은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일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리가 이제 돈을 걷는데 이제 군인들이 그것을 돈을 걷는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강탈을 했다는 것이, 강제적으로 더 걷고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하면서 자기들 것을 챙겼다는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거기에서 그 크든 작든 어떤 권력이 주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보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믿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믿는 거, 열심히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방이 곧 시작되는데 가정 돌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으면은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빨리 잘 팔리게 해달라고. 사실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더 복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삶, 욕심을 버리고 내가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삶, 나눠주는 삶, 그 다음에 정직한 삶, 그 다음에 내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뜻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뜻을 보여주며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네, 기도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본 말씀 사경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 오전에 출발하실 건데 캐나다 사역과 미주 사역을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국권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2015년 1학기 말씀산 성경대학의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주니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안에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